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을 쓴 칼 힐티가 행복의 원천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라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삶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킬케골 22살 때 일기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일기 내용이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2살에 쓴 일기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고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 된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자신을 위해서 던졌던 킬케골은 그런 진지한 자세로 실존 철학을 탄생시켰습니다. 오늘날 자기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이런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사명을 일깨워달라고 하는, 사명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최소한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임을 자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지 또 세상을 살아가는지 한번 오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22절 24절에 보면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놓고 고별 설교하는 내용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말씀 후에 바울이 어떤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교인들은 바울이 가려고 하는 길을 극구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 예수님을 위한 열정과 사명감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다메섹에서 소명받은 이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는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며 살았는지를 오늘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명은 바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 받은 거다. 오늘 24절에 그랬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국어사전의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맡겨진 임무 또는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는 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록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가겠다는 거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신 일을 감당한다면 그건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부름 받은 건 소명을 받은 거고요. 왜 하나님이 불렀겠습니까? 어떤 임무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부름을 받은 걸 깨달으면 바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명은 받아놓고 사명은 감당 안 한다. 이건 없습니다. 거꾸로 사명 감당하겠다는 사람들이 소명받은 분명한 영적 체험이 없다.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사명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건 주님이 뭔 일 때문에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부름받은 것 때문에 자기는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놓고 그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충만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받은 사람들은요, 소명의식이 분명해요. 오늘 바울 한번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그 모든 삶은 주님이 자기를 왜 불렀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초점에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그는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갔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사명자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감 가지고 소명의식 가지고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시고 우리에게 일시키는 분은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 간증하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 이제 임종하는 데 가서 이렇게 임종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손을 붙잡고 이제 그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나는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제 이 고통, 이 병으로 고생을 좀 했는데 이제 이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죽는 거는 전혀 두렵지도 않고 겁도 안 나는데 정말 걱정인 건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 걸 생각하니까 그게 걱정일 뿐입니다. 그렇게 죄송할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그 권사님만의 문제입니까? 그 간증하는 목사님의 문제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평생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충청도 부여의 어떤 장로님에 관한 얘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장로님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회갑 기념으로 교회를 이렇게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전답을 1000평을 팔아서 그 시골 교회니까 이제 교회 교역자들 이렇게 양식할 수 있도록, 성미할 수 있도록 전답을 1000평을 교회에 이제 기증했던 그런 장로님인데, 여름철에 이제 비가 많이 이렇게 오니까 혹시 교회에 물 찬 데는 없는지, 혹시 뭐 교회에 비가 새는 데는 없는지 이렇게 이제 교회 살피려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와서 이렇게 이제 두리번 하고 다니는데 마침 이제 면장이 그 교회 옆으로 지나가다 이 장로님하고 만났어요. 근데 이 장로님도 알거든요.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무슨 월급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이 면장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면장이 장로님한테 그랬다 그러잖아요. 장로님, 월급도 없는 일을 이렇게 비 맞으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웃으면서 그 면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대답은 정답인데 월급도 못 받으면서 왜 그렇게 비 오는 구전날 교회 일을 합니까? 그렇게 묻는 면장에게 사명감이 뭔지 알겠습니까? 면장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이름도 빛도 없이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명감에 헌신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생각했던 사명, 주님께로부터 받는 게 분명했지만 그 사명은 생명보다 고귀한 걸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압송될 때 만났던 유라굴로 광풍, 정말 그야말로 미친 듯이 덮쳐오는 풍랑이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라고 하는 조금도 없는 그런 광란의 풍랑이었거든요. 근데 그 배 안에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다 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백부장이 탔다는 말은 권력을 상징하는 이미지고요, 또 선장이 탔다는 말은 경험과 지식을 상징하는 영적 표현일 수 있어요. 재물의 상징인 선주가 그 배에 지금 동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광풍 앞에는요, 선장, 선주, 백부장, 풍랑 앞에는 다 속수무책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재물은 인생이 만나는 큰 파도와 같은 문제 앞에는 아무런 해답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배 한쪽 구석에서 구원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그 희망의 외침은 죄수의 몸으로 배 한 구덩이에 있던 불쌍하고 초라한 죄수 바울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열 나흘 동안 먹지 못하고 모두 굶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안심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붙이셨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모든 것이 어려운 이 광풍의 시대 같은 이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이때의 희망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자는 정치인도 아니고요, 그룹의 재벌도 아니고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더 아니고요, 이런 광풍의 시대에 희망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요? 고난의 현장, 그 정말 광풍이 몰아치는 죽음이 보장되지 않는 거기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그런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광풍 노도가 일어나는 것 같은 이 세상에 희망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자 아니면 경험이나 지식이나 재물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오직 그럴 때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을 깨닫는 자들만 이 시대를 향해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던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주님이 충성스럽게 여겨주심에 대해서 그는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 직분 다른 사람이 맡은 직분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직분이든 그게 무슨 일이든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그 직분을 귀히 여기면서 그 직분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고 하는 이 겸손한 사명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할 수 없다고 팽개치거나 사양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어떻게 보고 이런 직분을 감당하느냐, 나에게 저런 큰 직분을 주면 내가 얼마든지 잘 감당할 건데 그런 사람 치고 한 명도 자기 직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 맡겨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핑계하지 말고 사양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받아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 오늘까지 생명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될 신앙 고백들이고 사명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명을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죽는 것 때문에 사명을 던져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어떤 어부인 한 크리스찬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부입니다. 불행히도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풍랑에 휩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이제 다시 이 배를 타러 바닷가 나가는 그 젊은 크리스찬을 향해서 그 친구들이 말립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물에 빠져 바다에 빠져서 죽었는데 자네 또 그래도 바다 가겠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 할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나? 우리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돌아갔지. 그러면 네 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냐? 우리 아버지도 침대에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어부 친구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침대에서 죽을까 봐 넌 침대 안 올라가냐? 여러분들, 언젠가는 바닷가에서 죽게 될지라도 내 천직은 어부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부로 일하게 했다는 거죠. 물고기 잡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날 어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단에 서서 복음 전하는 목사들만
소명감이 있고 사명의식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그 일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천직이에요. 그건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젊은이처럼 어떤 풍랑에도 흔들림이 없이 사명의 길을 걷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유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명의 길을 걷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이 힘 주셔야만,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른 게 분명하다면,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분명한 거라면 말로만이 아니고요, 감정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믿음도 명철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부르심도 받고 사명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머리 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머리 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되고 그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 없으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게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에요.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시무할 때 다 그랬어요. 예배당 질 때도요, 앞장서서 일하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한테 요구도 먹은 줄 알아요? 믿음 없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감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건물도 완공했고, 그러면서 118년 교회 역사를 이루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힘이 없지만 쓰시는 그분이 능력 주셔서 나를 쓰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명의 짐을 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장 기쁨이 되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토록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치고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줄 압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핍박하는 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일에 앞장섰고 스데반 죽이는데 총지휘를 했던 일에 앞장섰던 바울, 다메섹에서 자기를 불러 만나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쓰시는데 복음 전도자로 쓰시는 이 일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보답하려고 결혼도 안 했고 세상 부귀영화 푼토처럼 여기고 세상 권력 다 내려놓고 그는 일생을 주님을 위해 바쳤던 거거든요. 사람은 3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거고, 둘째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고, 세 번째는 살아도 죽어도 정말 평생 자기 해야 될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로 태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답게 살아도 사명을 위해 살고, 죽어도 크리스찬답게 사명을 위해 죽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선열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들을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